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52쪽쯤 됩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첫 열매 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생업터와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여정 위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세 주제가 주와 함께 어떻게?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두 기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와 함께 죽고의 삶은 참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교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6대1. 6대1.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고난주간은 6일이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부활주일은 딱 하루만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단은 이 사순절을 지키진 않지만 사순절을 지키는 교단 같으면 40대 1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40대 1이라고 하는 그 숫자처럼 우리 조국교회 성도님들이 주와 함께 죽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잘 알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은혜는 잘 알고 있는데 주와 함께 살고 이 부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구원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참 의인이 된 것은 잘 모르면서 잘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뭡니까? 갈보리에서 갈릴리로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설교 제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 언덕, 그 해골 같은 그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잘 알고 있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갈릴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이 갈릴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정말 진정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신앙의 부활 장소입니다. 네, 갈릴리는요 신앙의 부활 장소입니다. 예, 제가 신앙의 회복 장소입니다 이럴까도 생각했지만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신앙의 부활 장소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신앙의 부활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친히 찾아온 여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형제들에게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7절에도 갈릴리로 가라. 10절에도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거기서 너희를 내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갈릴리는요, 오늘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은 제자들 모두는 다 알고 있는,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랑의 암호,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 결단코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는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 어떤 제자도 따르지 않은 채 모두가 다 도망치고 말았던 그런 상황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부활의 아침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너희들도 빨리 오너라 라고 하는 이 소식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가 갈릴리에서 다시 너희들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의 뜻을 제자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떤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해주셨다. 자기는 주님 배반하고 그리고 도망쳤기 때문에 이젠 소망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새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과 주님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먼저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그리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곳,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곳, 그게 바로 갈릴리 아닙니까?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이곳에서 제자들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셔서 처음 부르신 그 갈릴리, 처음 사명을 주셨던 그 갈릴리, 동고동락을 했던 그 갈릴리, 그리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는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실패를 뻔히 알고 계시지만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들아, 우리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던 것처럼 다시 시작해 보자, 다시 일어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실패한 제자들에게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얼른 찾아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형제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혼내지 않습니다. 그 나쁜 놈들이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그 배신자들 같으니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실패하고 또 도망쳤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갈릴리에서 시작해보자, 다시 일어나보자. 그 예전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도망간 건 난 기억지 않는다. 이제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회복되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보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첫사랑을 잘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 연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우리가 주님께 결단했던 그 귀한 다짐들을 여러분 잘 하루하루 실천해 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비록 잘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친히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참 사랑의 성도들아, 우리 다시 시작해 보자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의 우리에게 다시금 신앙의 부활을 허락해 주신 이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비록 지난 3개월 동안 우리의 신앙이 좀 나태해졌고 연약했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힘있게 일어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평강의 부활 장소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평강의 부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정말이요, 주님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요, 우리들에게 야, 너 그거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이냐? 너 이렇게 마음에 평강이 없니?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너 예수님 안 믿었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평안하냐 라고 정말 너 평안하니? 라고 질문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만날 생각에 왔는데 비록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무덤에 누이신 그 시신이라도 좀 볼 마음으로 무덤에 왔는데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너무 놀랬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니까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여기뿐만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오는 21절, 26절 동일하게 3번씩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금방 읽었던 19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무리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현관문에 교패 붙어 있던 자들 다 들어가서 잡아 가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했다고요? 꽁꽁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면서 서로 야, 문 잘 잠궜지? 누가 오나 잘 들어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문도 똑똑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쑥 들어오셔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아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또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아, 우리가 얼마 전에 다 도망쳤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다 도망쳤는데, 아니 십자가를 그렇게 지실 힘도 안 돼서 다른 사람이 대신 질 때도 우리 11 제자들은 그 누구도 나서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주님 뵐 면목이 없었던 것.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한편은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죄송스러웠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이 혼내지 않으시고, 이 나쁜 놈들, 이 배신자,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도망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지만 연약한 우리의 육신, 연약한 우리의 몸이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자랑스럽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때로는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그저 움츠리고 있는 우리들을, 때로는 예수님은 믿지만 점점 세월이 갈수록 점점 죽음이 두려워지는 우리들, 우리의 미래가 두려워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 주님의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요, 내가 다 너희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들의 그 과거는 기억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평강을 받은 우리 제자들처럼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앗아갈 수 없는 그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들은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고 진정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따라서 봅시다. 사랑과 사명의 부활 장소. 예, 바로 갈릴리는요, 사랑과 사명의 부활 장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 약속대로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누구도 혼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안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경우 친히 독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3번 질문한 게 뭡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몰라서 그렇게 물으신 게 아니고요,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마음속에 그래도 나 사랑하는 마음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 너가 그래도 내가 가야바 법정에 잡혀갈 때 그 많은 하인들과 군부를 떼고 있으면서도 내 옆에 있었던 걸 나는 친히 보았다. 너는 멀 반치에서 나를 바라본 건 내가 다 안다. 너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있는 건 내가 잘 알아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금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또 두 번째 16절에도 보면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나서는 내 양을 치라. 또 17절에도 동일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난 이후에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사명을 먼저 맡기시지 않습니다. 꼭 먼저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사명 감당하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부족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쓰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모든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명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함께 이렇게 교제 나누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도 맡기시고 일거리도 맡기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맡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사명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늘 출입하는 성전 지립구에서 자포자기하면서 살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하고, 부활의 주님, 이 주님 믿고 있으면 이 부활의 주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불가항력적인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도 함께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다비다, 즉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죽은 여인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도행전 9장 4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 부활의 그 주님으로 인한 사랑과 사명을 깨달았던, 다시금 깨달았던 이 베드로가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아니까 주님의 부활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니까 다시금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본문들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베드로에게만 멈춰진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거는 정말 불가항력적이야,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거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주변에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참사랑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이 참사랑 교회, 우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회복되고 평강이 회복되고 사랑과 사명이 회복되는 줄,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부활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까도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신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부활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과 평강과 사랑과 사명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는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